오늘은 양념 감사, 양념 감자 아니고 양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7월 1일 청천이동 주민센터 옆에 보스턴 햄버거 가게를 개업하신 이현수 집사님 매장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개업 1주년 기념 신방을 요청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왔는데요. 개업할 당시가 생각이 나요.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야기를 그때 들었는데 개업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여러 방해들이 있고 쉽지 않은 그 여건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개업까지 하시게 됐는데 어느덧 1주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라기는 더 번창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참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스턴 버거가 수제 버거라 아주 맛있어요. 제가 꼭 뭐 뒷돈 받고 홍보하는 것 같아 좀 그렇습니다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수연이가 감자튀김을 무지 좋아하는데 롯데리아에 가서 감자튀김 먹더니 그 맛에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이현수 집사님 매장에 가서 감자튀김을 먹게 됐는데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이제 롯데리아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집 양념 감자 튀김을 아주 좋아하고 잘 먹는데요. 지난 금요일, 엊그제죠. 엊그제도 지금 화면에 나온 대로 이게 이제 보스턴 양념 감자 튀김은 아닌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그냥 제가 찾은 건데 이 양념 감자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왜 맛있을까요? 뭐 감자가 맛있기도 합니다만 이게 맛있는 이유는 저 양념 때문이에요. 저기 막 뭐 칠해져 있잖아요. 양념이 다 묻어 있으니까 먹으면 짭짤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구미를 땡겨요. 드셔보셨나요? 저희 선일교회는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만 소망하면서 저만 막 타락한 사람처럼 저만 맨날 햄버거 먹고 감자 먹는 여하튼 감자를 맛있게 해주는 건 저 양념 때문입니다. 저 양념을 딱 치면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인생도 아주 빛나고 아름답고 살만 나게 하는 맛나게 하는 양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우리 인생에도 감자라고 하는 양념을 딱 치면 마법처럼 이전보다 우리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중에 그런 게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에 보면 그래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들로 인해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 감사. 보니까 여름이 빠졌는데 여름도 한번 넣을게요. 무더운 여름날 감사, 쌀쌀한 겨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으로 인해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해 주심 감사, 측량 못할 은혜도 감사. 감사가 계속 나와요. 제가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어떠세요? 이 찬양의 가사만 이렇게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으세요? 감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주 만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양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에 인색한 걸까요? 원하던 것들이 해결돼도 감사하기보단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며 또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의 한 임원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고급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입구에 한켠에 쉬고 있던 한 웨이터가 중얼거리고 있는 소리를 듣게 돼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젠장 5만 원만 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아침을 먹는데 자꾸 웨이터가 마음에 걸려요. 그에게 5만 원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5만 원을 팁을 줘요. 그리고 이제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 식당을 나서는데 아까 그 웨이터가 또 바깥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쫑알쫑알 대고 있어요. 뭐라고 하나 귀를 기울이니까 뭐라고 했냐면 젠장 10만 원이라고 그럴 걸.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과 참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과 불만 쏟아나요. 하나님 왜 이것만 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더해주지 않으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찜도 내놓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감사로 채워야 할 부분에 탐욕으로 자꾸 채우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가장 큰 적이 바로 탐욕이기 때문이에요. 탐욕은 감사를 잃게 하고 결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심이 있는 이상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한 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하고,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야 우리가 감사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탁하신 거 아니고 권면하신 거 아니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 아시니까 명령하시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있고 감사 못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감사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거창하게만 생각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야 될 것 같고 막 목숨 다해 뭔가 헌신해야 될 것처럼 거창한 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삶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본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에 나갈 때 여러분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시죠. 아름다운 옷, 멋진 옷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땐 그 옷을 입은 나를 보겠죠. 더울 때든 추울 때든 비가 올 때든 눈이 올 때든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은 나를 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그 옷을 입은 나를 봐요. 혹시라도 너무 덥다고 길을 가다 옷을 홀딱 벗으시는 분 계십니까? 비에 홀딱 내 옷이 젖었다고 젖은 옷은 찝찝해 싫다고 옷 홀딱 벗는 분 계세요? 벗으시나 봐요. 대답할까 말까 막 고민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무리 옷이 홀딱 젖어도 우리는 그 옷을 계속 입고 가죠.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성도는 감사라는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도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승질 난다고 감사의 옷을 확 벗어 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세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이란 말의 뜻이 이래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을 때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딱 건져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왜 이제 와서 나를 살려주냐고. 예. 아니 이 사람아, 나를 멀리서 부를 때 깜짝 놀라게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 어떡해? 아니 이 사람아, 나오기 쉽게 튜브를 던져주지 밧줄 던지면 어떡해? 예.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물에 빠뜨려야겠죠. 예, 다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받음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가더니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형이에요. 우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에게 도대체 어떤 불만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시편 7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뭐냐면 내 상황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의에 따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의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의가 나오면 항상 뭐랑 치환하면 거의 같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딱 내면 거의 치환이 되면 의미가 거의 같아져요.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일로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상황은요,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죠. 감사할 만하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어떤 사건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게 더 기쁜 일이 있을 땐 작은 고난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다는 건 내 상황엔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제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만 떠올리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사의 내용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감격 속에 오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구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함으로 아뢰죠. 골로새서 4장 2절도 말씀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옳은 행위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에요. 늘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뭘 베푸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선물 받게 됩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채소가 좋으세요? 살찐 소가 좋으세요? 예, 살찐 소가 좋으시죠? 예, 돈 열심히 벌어서 소고기 먹으셔야죠. 여러분 왜 살찐 소를 더 좋아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어릴 적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릴 적의 삶을 떠올려 보시고 지금의 삶과 비교를 해보세요. 더 나아지셨나요? 더 어려워지셨나요? 예, 분명 우리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기억해요. 전화기도 저 어릴 때도 전화를 이렇게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전화였고요. 더 전에는 이거. 전 시골 가면 할머니 되게 막 돌려서 받으면 그 이제 교환원이 받고 전화 연결해 주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시대에 안 사셨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예, 아마 그런 시대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에 전화기를 들고 다녀요. 그죠? 거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처럼 인터넷을 활용하고 전화를 받고 예, 정말 세상이 더 나아졌어요. 분명. 근데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셨나요? 분명 우리 소유는 더 늘어가고 있고 우리 삶은 더 발전한 것 같은데 그만큼 행복도 더 행복해지셨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혹시 느낀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조건을 자꾸 소유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갖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채소보다 우린 살찐 소를 더 원하냐면 소유의 문제입니다. 채소는 가난을 상징하고 살찐 소는 부유함을 상징하거든요. 우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만 여러분 부자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 아시죠? 100원을 가진 자는 1000원을 가진 자를 볼 때
가난하다 여기는 거고요. 1,000원을 가진 자는 10,000원을 가진 자를 볼 때 가난하다 여기는 겁니다. 1억 원을 갖고 있어도 10억을 갖고 있고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 여전히 자기는 부족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늘 아직도 부족하다고 말해요. 아직도 자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아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 여기 계시면 한번 엉덩이 실룩실룩?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별로. 나는 아직 가난해. 예, 왜냐하면 우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보지 않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행복의 조건 삼는 이들은 그래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늘 있거든요. 잠언은 말합니다. 살찐 소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불행하다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선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라는 놈은요, 스월과 같아서 집어넣으면 집어넣은 대로 다 깊이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소유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높은 자리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쥐려고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심지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와도 그걸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 주시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벤츠, BMW, 자가용 선물해 주면 좋아할까요? 운전할 줄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 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요만한 장난감 하나 사주면 돼요. 하나님은 그 대상에게 맞는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딱 필요한 것이라 줬다고 믿는 자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온전히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행복의 삶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거나 환경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늘 예수님이어야 돼요. 감사하기 힘들 그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런 자들은 그분으로 말미암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할 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던 어르신들도 양로원에 들어가게 되면 쇠약해진다고 말들 합니다. 그 이유가 그곳에 들어가면 감사와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양로원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화초를 선물로 주고 가꾸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그룹은 귀찮다며 물도 주는 둥 마는 둥 하고 대충 관리한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몸이 점점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그룹은 정성껏 물도 주고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는데 도리어 그분들의 건강은 더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들에게는 이 면역을 조절하는 임파구가 많이 나와서 병균을 물리치게 된다는 거예요. 병균을 물리치려고 열심히 화초를 가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화초를 가꾸면서 그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냈을 때 그런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누린 것이요. 이와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없는 것만 골라서 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없는 것만 잘 찾아서 늘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런 은사는 없어야 됩니다. 그보다도 주신 것, 또 내가 가진 것, 내게 베푸신 것들을 잘 찾아내셔서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죠. 2018년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불안 및 우울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학생들 중에 어느 대학교 대학생들이 가장 우울증을 많이 겪고 있었을까요? 예, 서울대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전국의 정말 1%에 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서울대에 들어간 아이들이 왜 다 이렇게 우울해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46.5%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을 했고 그 중에 17%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운 학생들이 우울해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 법대 가고 싶었는데 경영대밖에 못 왔다고. 네. 공감이 안 되시세요? 의대 가고 싶었는데 공대밖에 못 왔다고. 법대 가고 의대 간 사람들은 내 유학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밖에 못 왔다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비교하고 있고 내가 지금 받은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서울대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를 누린 자들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겠지만 좋은 머리를 좋은 유전자 받았고 또 요즘 같으면 가난한 학생들은 요즘 서울대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은 없어진 지 옛날이라고 그러고 돈 많고 집안 빵빵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야 갈 수 있는 이 서울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체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것인데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그는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는데요. 의사의 부주의로 뇌성마비가 됐습니다. 의사가 집게로 손해를 잘못 건드려서 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았어요. 집안에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기 때문에 평생 집 방 안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사춘기의 시간들을 보내고 고통 속에 보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며 감격하고 기뻐하게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써내려간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백이 정말 아름답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그 삶을 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뇌성마비로 평생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야 될 그의 삶이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불운하게 보이는 그 삶을 사는 그의 입술에서 공평하다 고백하는 게 참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나 그의 중심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분명 감사할 수 없을 것 같고 불공평해 보이지만 주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의 중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대할 때마다 참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마음껏 뛸 수 있고 할 수 있고 정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참 많은데도 그만큼 나는 감사했는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저가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요,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누군가를 보게 되는 순간 그는 불평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남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는 그래서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냐?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일을 감사할 때 그게 절대 감사인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린 절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먼저는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도 내게 의식주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선일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소중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 더 크게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그리고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삶의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게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감자에 양념을 칠 때 맛있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감사로 양념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살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양념은 얼마든지 쳐도 몸에 해롭지도 않고요. 얼마든지 칠수록, 아니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더 살맛나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2022년 6개월 남은 하반기의 삶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